새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상급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상급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다시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성령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기쁘시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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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저에게 이 찬양의 기쁨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이 기쁨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0면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또한 죄 많은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를 감당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들이 실현되었고 또한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또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구원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깨닫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15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살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분,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시자로서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관심과 자신의 모든 그 시선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없는지, 정말 홀로 있는 그런 아픔 속에 고통당하는 자는 없는지, 언제나 그러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어떤 고독과 또한 내 삶의 어려운 짐과 무거운 아픔 속에서 홀로 있다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의 아픔과 나의 그러한 고독감과 나의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나의 죄악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악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고, 많은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에 나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15절 아래에 보면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독생자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구원의 그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정의는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반드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악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긍휼하심이 같이 들어있는 단어임을 알아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어떤 재판장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포함된 정의를 바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정의 가운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귀한 자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존재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든 그러한 죄악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그 유대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이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회복시킬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주님의 도구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없었다. 유대 땅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대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만을 차리고 자기도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셨지만, 그것으로 그냥 그래 뭐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어떠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자기와 동등된 그러한 예수님만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역시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중재자를 찾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시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구원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그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다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다고 한다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또한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악을 반드시 없애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창궐함,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찔르신다.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때에 그 악한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가서 죄의 종로로 타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게 되죠.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한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과 아픔이 고난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한 그 세력이 반드시 없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이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는가? 그들이 그동안 억압되고 그동안 아픔 속에 있었던 것을 빨리 보상받으려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러한 유익만을 너무 빨리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한 길을 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또한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차리려는 그러한 빠른 결과만을 추구한 그런 모습에서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다만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 생명 살림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또한 후손의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또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애쓰며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약속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일들을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결과를 또 열매를 당장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위로함과 우리의 손 잡아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서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